요즘에 지금 아시안 게임 축구 하고 있는데 다 축구 많이 보고 계시죠? 연이어 극적인 역전승을 하면서 굉장히 감동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틀 전 호주전에서 역전승을 거둔 다음에 우리 손흥민 주장인 손흥민 선수가 인터뷰에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함께 경기에 나서지 못하고 벤치에 있던 선수들, 또 그라운드에 들어가지 못한 선수들에게 관심을 가져주기 바랍니다. 이런 말을 했는데, 이 말에서 모두가 하나 되는 원팀을 이루고자 하는 또 이 주장 선수의 그 마음이 잘 느껴졌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팀이라 할지라도 팀이 이렇게 팀원들이 이렇게 막 분열되고 갈등하고 막 갈등이 있고 그러면은 이제 이게 제 실력을 발휘 못하고 게임에서 이제 참 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도 정말 합심하는 것과 동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것의 중요성을 말해주는 두 가지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합심과 동역의 원리를 잘 배워서 올해 하나님 나라를 위한 믿음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해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17장 8절을 보면요. 이제 아말렉이 공격해 옴으로써 르비딤에서 첫 번째 전투가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이제 광야 생활 한 2개월 한 반 정도 이제 지날 때였는데 드디어 하나님 처음에 이제 블레셋 가까운 길로 인도하려 가면은 이제 전쟁이 나게 돼서 두려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갈 것이다. 그래서 광야길로 인도했는데 2개월 반 만에 드디어 첫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자, 신명기에 보면은 이때 아말렉은 이스라엘이 피곤한 틈을 타서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친 이스라엘의 그 무리들의 약한 고리를 기습 공격한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여정에서 이처럼 우리도 사탄 마귀의 공격을 받습니다. 공격할 때 사탄 마귀는 어디를 공격하죠? 우리의 강한 부분을 공격하나요? 약한 부분을 공격합니다. 사람마다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늘 죄에 넘어지는 그 사람의 참 약점이 있죠. 평생 동안 연약한. 또 가정에도 또 약한 고리가 있습니다. 공동체에도 약한 고리가 있습니다. 사탄은 교활하게 그 약한 고리를 집요하게 계속 공격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의 힘을 빼게 하고 또 지치게 하고 또 낙심하게 하고 믿음 생활을, 믿음의 전쟁을 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우리가 사탄의 이러한 계략에 당해서 무너지거나 또 주저앉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힘을 내서 믿음의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하겠습니다. 9절을 보십시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젊은 여호수아에게 이제 사람을 이끌고 나가서 이제 싸우라 명령을 하고 모세는 나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산 꼭대기에 서겠다 이렇게 말하죠. 자,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선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지팡이는 애굽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기적을 행했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은 노예로 살아온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군대를 가진 적도 없고 또 전투를 해본 적도 없습니다. 전쟁이라는 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전쟁이라는 건 정말 두려운 것이기 때문에 또 제대로 된 무기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이런 그들이 중무장하고 달려드는 공격하는 아말렉 정예 군대를 싸워 이긴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 싸움에서 정말 패배한다면은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군은 여기서 끝나버릴 것입니다. 더 이상 못 가겠다. 그냥 다시 애굽으로 가자. 이렇게 될 것입니다.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모세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겠어요? 오로지 하나님께 나아가 정말 부르짖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었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자, 10절, 11절을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네. 어떻게 보면 참 재밌는 표현이죠.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하는데 손을 들고 손을 들면은 이스라엘이 이기고 또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이것도 약간 좀 신기하기도 하고 하지만은 어쨌든 이것이 말해주는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메시지. 우리는 그거에 집중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잘 싸울 때 이겼다. 그게 아니라 모세가 기도할 때 이겼다는 것이죠. 반대로 기도하지 않을 때 졌다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이 싸움은 그냥 단순히 세상의 전쟁이 아닙니다. 즉 약속하신 땅으로 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과 그것을 가로막는 세력과의 싸움입니다. 자, 우리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은 우리가 정말 죄에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삶,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이 신앙생활이죠. 근데 그것을 가로막는 우리 신앙생활의 여정에서 그것을 가로막는 그러한 대적들을 만나게 됩니다. 나의 믿음의 여정을 가로막고 또 방해하고 넘어뜨리고 중도하차하게 하고 포기하게 하고 이렇게 하고자 하는 대적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믿음의 삶,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가로막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누구입니까? 바로 성경은 분명하죠. 우리의 원수 마귀 사탄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렇게 성경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하나님을 믿고 우리 신앙생활을 출발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이 원수 사탄과의 계속되는 영적인 싸움을 싸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길은 무엇보다 오늘 본문에서 기도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 각자에게 어려운 문제와 또 영적인 도전들 또 유혹들이 있습니다. 또 공동체적으로는 우리 청년들의 영적인 부흥 또 벽에 부딪힌 캠퍼스 복음 역사의 난관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의 문화와 교회의 유혹들은 너무나 강력하고 반면 우리의 의지와 또 믿음은 약합니다. 이번 전국학생 수양회에서 참석한 청년들이 많은 은혜를 받고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사탄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이번에 저 뒤에 있는 우리 예원이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들었는데 사탄은 그 믿음을 이제 가만히 놔두지 않겠죠. 믿음을 빼앗고 또 넘어뜨리고자 또 유혹하고 공격해 올 것입니다. 은혜 받은 감정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탄의 공격을 이기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복된 믿음의 삶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의 삶에 힘쓰고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고 말씀과 기도에 힘쓰지 않고 우리가 수양했다, 은혜를 받았어. 마음에 좀 감동이 있어서 결단돼서. 근데 그러고 나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금방 또 옛날로 돌아갑니다. 이제는 말씀을 배우고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말씀을 붙들고 또 기도하고 해야지 이제 그 사단의 도전과 공격들을 이기고 믿음을 이제 지켜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12절 내용을 보면은 이제 흥미롭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 이제 손을 들고 기도했어요. 여기서 보면 꼭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들고 기도해야 했는지는 손을 내리고 기도하면 안 되는가? 좀 궁금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손 들고 서 있어 다 해보신 적 있죠? 숙제는 안 해왔다거나 그러면은 아니면 수업 시간에 떠들었다거나 하면 손 들고 있으라고. 손 들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할만합니까? 한 몇 분 있으면 이제 막 몸 비틀고 그냥 이러고 이제 힘들죠. 그러니까 근데 모세가 이제 팔이 피곤해서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지게 되니까 모세는 계속 손을 들고 이제 기도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죽을 노릇이죠. 여기서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영적 메시지가. 그것은 기도는 정말 손을 들고 서 있는 것, 손을 들고 부르짖는 것처럼 그건 노동이고 치열한 싸움이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기도는 우리가 사김의 기도라는 책도 있지만 좋은 책인데, 그죠? 기도는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사귐과 그것이 기도의 본질입니다. 중요한. 그런데 단지 그러나 주님과 달콤한 교제이지만은 않습니다. 기도는 치열한 영적인 싸움입니다. 기도하기보다 아들과 세상 잔재미를 좇는 마음, 기도하기보다는 그냥 누워서 그냥 유튜브나 쇼츠나 먹으면서 그러고 싶은 마음, 또 육신의 피곤함, 또 내 안에 있는 정말 영적인 투쟁하기 싫은, 자기 부인하기 싫은 죄악된 본성, 또 기도에 대한 불신, 이런 것들과 싸우며 자기 부인하며 기도하는 영적인 싸움입니다. 기도는 성도의 가장 강한 무기고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자,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지실 때 십자가 고난 받기 전날 밤에 다음날 새벽이면 이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무겁고 고통스럽고 괴로우셨는지 모릅니다. 그때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밤새 땀방울이 막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되기까지 처절한 기도의 싸움을 싸우셨고 마침내 그 십자가를 질 믿음과 결단의 용기를 덧입으셨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그날 밤에 기도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그 다음날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감당하시는 주님의 모습은 너무나 담대하고 용맹하죠. 그죠? 용기 있죠. 반면에 그날 밤에 왠지 슬픈 마음과 힘든 마음에 그냥 쓰러져서 예수님이 제 아들에게 깨어 기도하라고 했지만 그냥 누워서 잠을 청했던 제 아들은 다음날 고난이 올 때 그냥 두려워가지고 다 그냥 도망가 버리고 많은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싸움에서의 신앙생활의 승리는 기도에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 지난해 청년 역사를 위해서 카페룸 인테리어를 아름답게 했습니다. 또 환경이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환경을 잘 만드는 것도 또 필요하고 중요하고 또 어떤 프로그램 또 교제하는 거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은 그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다면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직 기도로서만이 영적 싸움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으며 한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 나라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모세가 이제 팔을 들고 계속 기도할 수 있도록 이제 아론과 훌이 모세를 이제 돕습니다. 아까 읽었듯이 어떻게 합니까?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앉히고 한쪽에서는 한 사람 이쪽에서
한 사람 저쪽에서 모세 양쪽 팔을 이제 붙들어 올렸습니다. 그렇게 모세는 해가 지도록 종일 손을 들고 기도할 수가 있었고 여호수아는 아말렉을 무찔렀습니다. 자, 여기서 또 뭘 배웁니까? 기도에도 동역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어느 한 사람의 기도, 지도자 한 사람의 기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무디나 스펄전, 빌리그람 아주 위대한 그런 종들, 설교자들, 사역자들도 그 뒤에서 정말 기도하는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도 부대가 있었습니다. 우리 모세 목자님이 워낙 위대하시니까 혼자 알아서 열심히 기도하시겠지 이러고 이렇게만 했다면은 모세 혼자 양팔 들고 기도하다가 팔이 떨어져 나가는 고통 속에서 그냥 쓰러졌을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전쟁터에서 막 돌격 앞으로 그냥 막 지휘관이 막 나가는데, 돌격 앞으로 나가는데 뒤에서 있다가 그냥 전방에 지휘관을 내버려두고 다 뒤로 가버리는 물러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휘관 혼자 싸우다 죽는 거죠. 올해 신년에서 여호수아는 싸웠고 모세는 기도했고 또 아론과 훌은 모세의 기도에 동역했습니다. 올해 신년 말씀으로 올해 신년 말씀이 뭐죠? 요절이 복도 올라올 때 늘 포스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또 기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산과 같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산들이 옮겨 바다에 던져지는 믿음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는 꿈꾸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느 한 사람의 기도로, 지도자 한 사람의 기도함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의 합심과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나는 기도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되겠지, 아니면 누가 기도하겠지, 이런 마음으로는 결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영적 싸움에서 우리는 방관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아까 손흥민 선수 얘기했는데, 손흥민 선수의 인터뷰 중에서 또 이런 말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축구 보게 되면 거의 전쟁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 인간은 거의 그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는 전투인데, 이렇게 말했어요. 나라 위에서 뛰는데 힘들다는 것은 핑계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나라를 위해 뛰는데 힘들어 죽겠다, 못 뛰겠다, 이거는 핑계다. 이렇게 말했어요. 참 훌륭한 말이죠. 자, 우리도 다 각자 힘듭니다. 힘들지 않은 분 아무도 없어요. 그죠? 다 자기 삶이 힘들고, 직장생활 힘들고, 젊은이들도 힘들고, 또 전에 그 김난도 그 책 제목처럼, 거기에, 힘드니까 청춘이단가? 아프니까 청춘이다. 청춘들도 아픕니다. 다 힘들고. 힘든데, 하지만 우리 손흥민 선수는 나라를 위해 뛰는데, 힘들다고 할 수 있는가? 그냥 쓰러질까지 뛴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나라인데 무슨 나라입니까? 대한민국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뛰는데, 우리가 싸우는데, 힘들다. 나는 힘들어서. 이렇게만 자꾸 말하는 것은, 이것은 이제 핑계입니다. 모세와 아론과 훌처럼 우리가 기도의 도역자들이 되어서 마음을 합하여 기도함으로 올해 믿음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또 우리 공동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4절에 보면요, 이제 하나님은 모세에게 승리의 이 내용을 책에 기록해서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서 들리게 하라고 명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여호수아는 장차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진두지휘해야 할 차세대 리더죠. 그가 이 첫 전쟁에서 어떻게 이겼는가, 그거를 믿음과 기도 합심의 이 원리를 잘 기억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죠.
모세는 15절에 제단을 쌓고 이제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불렀습니다. 여호와 니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는 나의 깃발 이런 뜻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깃발. 즉 정말 나의 힘으로는 우리의 힘으로서는 이길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이 여호와가 나의 승리가 되셨다. 나의 승리의 깃발이 되어 주셨다라는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자, 우리도 이처럼 내 앞에 놓인 산과 같은 문제들이 나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었지만 오직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승리가 되셨습니다. 하며 이러한 여호와 니시를 고백할 수 있는 그런 2024년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8장에 보면 이제 또 다른 합심 동역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절부터 12절까지는 출애굽의 소문을 듣고 찾아온 모세 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다 듣고는 정말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여호와가 가장 크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신앙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13절로 가겠습니다.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튿날 이드로가 모세가 백성들 재판하는 광경을 보게 되는데 모세 혼자 재판석에 앉아있고 그 앞에 백성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거의 수백 메타 그냥 순번이 대기표가 그냥 수백 번 돼가지고 쭉 기다리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당시 200만 명이라고 생각할 때, 그죠? 얼마나 많은 민사 문제, 그죠? 형사 사건,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벌어지겠어요, 그죠? 200만 명의 공동체가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벌어지겠습니까? 그 모든 사건들을 다 모세 혼자 재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모세에게 이거 옳지 못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18절을 보면은 이드로가 말합니다.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그러니까 모세도 너무 지치고 백성들도 너무 힘들고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들은 백성들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들,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진실하며 또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그러한 정말 의로운 지혜로운 사람들을 찾아서 천부장, 백부장, 이건 이제 1000명의 지도자예요.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그들로 백성들 재판하게 하라고 이제 말합니다. 22절을 보십시오. 또 그는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죠. 22절. 시작. 큰 일은 모세가 재판하고 나머지 사소한 일들은 다 이제 그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들이 재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쉬울 것이다. 자, 모세는 장인 이드로의 말을 받아들여 그대로 행합니다. 그러니까 이드로의 제안은 합리적이죠. 하지만 합리적이라고 해서 모든 어떤 리더들이 다 그걸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19절에 보면은 이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네게 방침을 가르치니 이렇게 말하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의 절대적인 리더십을 가진 모세가 어디 광야에 있던 그 장인이 와가지고 자기들 훈수를 두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내 말 들어라 내가 가르치겠다 이 말에 굉장히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쁠 수도 있습니다. 맞는 말이더라도 그죠? 자존심 때문에 이제 나는 다르게 하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만일 모세가 권력욕이나 사심이 있는 사람이라면은 괜히 이렇게 했다가 자기 어떤 권위가 약화될 것을 염려해서 고난을 잘 위임하려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모세는 애굽의 학술을 다 배운 엘리트 교육을 받은 사람인데 이 노예로 있던 백성들이 뭘 할 수 있겠, 뭘 재판할 수 있겠는가? 뭔가 잘 믿지 못하고 또 이렇게 위임하지 내가 다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정말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고 정말 순수한 사람이었습니다. 장인 이드로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백성들의 이제 우두머리들을 세우고 고난을 위임하고 재판을 하게 하죠. 뭐 좀 반대 케이스도 있죠, 그죠? 그 열왕기에 보게 되면은 그 솔로몬이 그러니까 다윗을 짓고 솔로몬이 왕이 될 때 신하들이 와서 그러니까 또 원로들이 와서 제안하잖아요. 우리 선친 때 솔로몬 때 너무나 많은 토목공사를 가지고 너무 백성들이 지금 너무나 많은 세금에 지금 지쳐 있다. 세금을 좀 약하게 해주고 좀 짐을 덜어주면은 정말 충성할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니야, 솔로몬이 죽고 이제 레호보암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원로들의 제안을 내가 이제 젊은 갓 왕이 됐으니까 나를 약간 얕보는구나, 나를 잡으려고 하는구나 해가지고 더 강하게 나가죠. 내 새손가락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다, 뭐 이런 말 하면서 이제 더 강하게 막 더 세금을 세게 하고 그냥 뭐 이렇게 나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민심이 돌아서 가지고 나라가 두 개로 쪼개지죠. 다 가고 다 자기 집합만 남습니다. 근데 모세는 이제 그렇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고 다시는 자신이 해야 할 역할, 그러니까 큰 일을 재판하는 것과 하나님께 나가서 묻고 윤리와 법도를 이제 가르치는 일에 집중해서 감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공동체는 정말 체계를 갖추게 되었고 또 견고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혼자 할 수 없는 것이죠. 지도자가 아무리 뛰어나다 해도 또 모세가 아무리 위대하다고 해도 결코 혼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면은 내가 혼주할 수 없으리라 이렇게 말했고요. 22절에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양유입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혼자서 할 수가 없습니다. 제 혼자 그냥 뭐 다 하려고 한다면은 공동체는 부실해지고 저도 탈진하고 쓰러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조직과 체계가 있습니다. 각 요회가 있고 또 각 부가 있고 또 각 또 모임들이 있고 그걸 이제 맡으신 목자님들이 열심히 맡은 직분들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이를 생각할 때 참 그 믿음과 또 헌신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고 귀한지 또 하나님 앞에서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목자님들, 교육자님들이 같은 헌신과 도용이 있기에 우리 모임이 주님의 공동체로서 또 살아있고 또 잘 또 굴러가고 또 합심 동역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섬겨가고 있습니다. 어떤 직분을 특별히 맡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는 주님의 몸된 공동체에 다 지체들입니다. 어느 누구도 필요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요. 또 중요하지 않은 사람도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역사의 도역자들입니다. 우리 공동체의 어떤 복음 역사를 생각해 볼 때 저의 또 소망 중에 한 가지는 이제 우리 모두가 다 한 사람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1:1 목자, 성경 선생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믿음만 있으면은 다 한 사람 1:1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목자님들은 뭐 자녀들 1:1 할 수도 있고 또 전도에서 1:1 할 수도 있고 자녀들 1:1 할 수도 있고 우리 청년들도 1:1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청년들이 우리 다은 또 소영 또 예원 또 근원 한결 그 외에 다 청년이지만 지금 젊은 대학생들이 그 정도 되네요. 하여튼 저도 대학교 2학년 때부터 1:1 했습니다. 저도 2학년 때부터 열심히 양을 쳐가지고 1:1 했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 1:1을 그냥 저 혼자 1:1을 해야 된다면은 저 혼자 20, 30대 1:1 한다면은 제가 아마 입이 부르트고 그냥 아마 몇 주 만에 탈진해서 쓰러질 것입니다. 근데 현재 상태는 정말
몇 분들 제외하고는 주로 말씀부가 주로 저에 다 집중되어 있어요. 예. 이게 지금 현재 우리의 좀 문제입니다. 우리 원래 항상 우리 EBF의 기도 제목이 항상 우리 주일 예배의 2배씩 1대1 이게 우리의 좀 기도 제목이지 않습니까? 우리 각자가 내가 1대1 말씀 배우고 또 한 명의 1대1 하는 것이죠, 그죠? 그럴 때 2배씩 1대1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현재 주일 예배 수보다 1대1 수가 적은 상태가 지금 거의 오랜 기간 고착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공동체 영적인 부흥을 위해서 중요한 것이 기도와 또 1대1 역사의 회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가 주일 예배보다 1대1이 많아지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네. 좀 아면서 좀 더 커야 될 것 같아요. 올해 우리의 주일 예배수보다 1대1이 더 많아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네. 그리고 장차 나아가서 주일 예배 2배수의 1대1이 이루어지는 그런 부흥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또 기도합니다. 오늘이 절기로 보니까 입춘이더라고요. 입춘. 맞죠? 제가 그렇게 봤는데 새해가 되었다 싶었는데 어느새 이제 봄이 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제가 뭘 할까 고민하다가 전체 방향에 맞춰서 이제 마가복음을 공부하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하면은 2001년 우리 안양 개척기 때 우리 마가팀 제자들이 세워졌던 그 해가 떠오릅니다. 네. 우리 야구 목자도 마가팀인가요? 우리 마가팀 맞네. 진수 목자님도 이제 마가팀이 우리 목자님 마가팀 많군요. 마가팀의 뜻깊은데 올해 다시 한번 마가복음을 통해서 학생 제자가 세워지고 또 청년들이 제자로 세워지는 그런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꿈꾸어 봅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정말 영적인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최근 통계 조사에 의하면은 교회 출석자 중에서 나이 50대 이상의 비율이 70%입니다. 그러니까 100명이라면은 70%가 50대 이상 어른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20대 비율은 6%입니다. 20대. 가장 젊은 20대 청년들의 비율이 6명이라는 얘기예요. 100명 중에. 그러니까 물론 이제 어떤 큰 교회들은 청년들이 몰리니까 많은 것 같지만 그건 착시 현상이고 사실 대부분의 많은 교회들은 가면 나이 든 분들이 이렇게 주로 있습니다. 한국 사회가 인구 소멸을 걱정하고 있는데 교회는 훨씬 더 심각합니다. 이번에 전국 학생 연합시장 가운데 또 큰 은혜가 있었고 우리 참석한 우리 청년들도 은혜를 많이 받고 왔습니다. 이것이 한순간에 은혜로 끝나지 않고 우리 청년들이 참된 예배자로 또 믿음의 청년들로 영적 성장을 이루어가야 하겠습니다. 역사적으로 영적인 위기의 시기는 늘 있어 왔고요. 또 하나님 역사는 부침을 겪어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항상 언제나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오래전에 하박국 선지자가 했던 말씀 뭐예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듯이 우리도 부흥을 위해서 또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새벽을 깨어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금요 기도에 모여서 합심하여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기도의 도역자들이 되어서 합심하여 기도함으로 2024년 하나님 나라 복음 역사를 힘있게 섬겨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네, 유지 읽겠습니다. 18절 18장 18절 시작. 하나님 아버지, 올해 2024년 우리가 이제 또 하나님 나라를 향한 우리 믿음의 삶, 또 믿음의 행위에 있어서 우리가 많은 도전들이 있고 사단의 유혹과 공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함으로 또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힘쓰므로 모든 사단의 시험을 도전을 이기고 우리가 믿음의 승리를 얻는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체험하는
2024년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네.